네, 저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42문, 43문 할 차례예요. 지금 저희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믿음의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 사도신경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I believe 하나님, I believe 예수님, I believe 성령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는가, 또 왜 장사 지내셨나, 이런 걸 했고, 오늘은 42문, 43문을 할 차례예요. 42문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하나? 읽어주세요. 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름이 아니고 죄를 죽여 없앰이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죽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며, 그럼 우리는 안 죽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왜 죽어?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답으로 우리의 죽음은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인데,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래요. 성경 구절들은 뭐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죽일 놈인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죄값을 치러지는 게 아니죠. 사형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혹은 자기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죽겠다고 해도 이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닌 것처럼. 이거 질문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죽는 건 뭐고, 어떤 의미가 있지?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우리가 죽는 건 뭐지? 죽음이라는 의미와 또 내 육체의 죽음, 뭐 이런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죽는 것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정말 깊은, 정말 유익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숨을 마감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육의 몸을 입고 죄를 더 이상 짓는 것을 그치게 되고, 이제 영생으로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이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 뭘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 우리 몸을 벗는 날까지 죄를 짓는다는 고백의 반대 고백이거든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죄를 안 지어도 돼라는, 죄를 이제 마감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라는 답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뭘 한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은 계속 죄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은혜를 알아갈수록, 복음을 알아갈수록 내가 하는 것들은 또 전부 다 죄가 더 깊어지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쓴 서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점점 더 내가 죄만 짓다 가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초신자일수록
이렇게 복음을 잘 모르는 분일수록 이렇게 어떤 열의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육식을 벗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그런 절대적인 팩트, 객관적인 우리의 팩트는 죄만 짓다가 가는 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42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 답하기를,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죄를 그치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소망이 돼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이 몸을 벗는 순간, 이게 죄에 대해서, 내 지긋지긋한 죄에 대해서 깊은 고민, 고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몸을 벗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또 깨끗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실체에 대해서 내 속에 끊임없이 시커먼 게 가득하고, 내 속에 끊임없이 내 의를 세우려고 하고, 내 속에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지혜와 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본질,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해를 끼친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상태가 죽는 순간까지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고백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육을 벗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거든요. 이미영 씨 전혀 공감을 못 하는데. 왜? 왜 가만히 있는데? 그래요. 대부분의 장례 예배나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 슬퍼하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슬프니까. 누군가와 이별하는 거에 슬픈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42문 이 고백을 아는 성도라면, 또 자기가 죽기 전까지 내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 죄의 본질, 끊임없이 샘솟는 그 죄의 실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사람이라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이 사망의 몸을 벗는다는 데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좀 볼게요. 로마서 7장이요. 로마서 7장 제가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는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로마에서 바울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따르면 로마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인데, 이제 죽기 얼마 전의 순간까지 고백하는 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바울이라는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사망의 몸을 벗는, 내 속에 끊임없이 두 법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 사망의 몸을 벗어서 자유롭게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렇게 살 그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주 깊은 고백이죠. 우리 죽기를 소망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물론 성도가 죽는 걸 소망한다고 다 에잇 하면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지만, 바울은 또 빌립보서에서 내가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좀 아직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 같다. 난 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뭐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요. 또 24절엔 그걸 소망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로마서 계속 7장에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 난 죽을 것 같아. 내 속에 계속 두 법이 있는데 죽을 것 같아. 이걸 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날 건져줘. 그렇게 하면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까지도 뭔가를 소망하는데 뭘 소망해요?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 몸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새 몸을 좀 주셔서 이제 자유롭게 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은 정말 삶과 죽음, 또 자기 안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깊은 고민, 지긋지긋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 내 죄, 그리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구정물 같은 더러운 죄가 솟아나는 걸 절절히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로마서 고백하는 경지에 이르르면 이렇게 이 땅에서 뭐 좀 좋은 거 누릴까라는 소망이 아니고 빨리 이 사망의 몸을 벗기를 속량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소망으로 맞아 풍선이 터질 것처럼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좀 그런 분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느 분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져 가는 그 와중에 목사님, 저는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의 고백을 너무 동의하고 너무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목사님 나보다 수고 좀 더 하고 오세요. 나보다 고생 좀 더 하고 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농담으로라도 놀리는 그런 분을 만나고 싶어요. 아직은 못 만났는데 그런 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성도가 그 소망하는 바, 이 몸에, 이 사망의 몸을 벗는 순간, 그리고 또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까, 이런 소망들로 가득하잖아요. 오히려 또 큰 교회 예배 간증에는 이랬더니 이런 영광을 주셨다고, 이런 자랑을 11조 제일 많이 하게 기도했는데 진짜 11조 제일 많이 하게 됐다고, 이런 고백만 하잖아요. 그런 소망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바울의 소망, 로마서의 소망은 이 사망의 몸을 벗는, 그리고 주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42문, 바이델베르크 42문, 이게 의외로 깊이가 있죠. 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면서,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돼? 이런 질문에 이 깊은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아주 기쁜 거야, 좋은 거야. 이 죄의 사망의 몸을 벗는 거란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영생으로 진입하는 그런 거란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의 시작인 거죠. 오늘날 간증 집회에 나오는 그런 복하고 깊이가, 무게가 틀린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43문을 볼게요. 43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또 다른 유익이 뭡니까? 이런 질문인데, 우리 같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그의 힘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내게 된 것은 육신의 악한 욕망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에게 바쳐드리기 위함입니다. 번역이라 잘 안 와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이 뭡니까? 라는 것에, 질문에 이제 답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로 인해서 이 육신의 악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암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잠깐 읽은 본문 속에서 뭐 죽고 살고 계속 이런 말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대요.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육신, 죄의 법에 묶인 그 옛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산다. 성경이 지금 죽고 산다. 신자의 죽고 삶,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것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 죽었지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아 있어도 예수님 내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봤겠지만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십자가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영적인 세상에서는 어떤 자기 택한 백성, 예수 안에서 택한 모든 백성, 태어나는 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그 택한 모든 백성을 죄에 대해서 죽이고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예수라는 연약한 남자가 살해당하는 거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 앞에서는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적인, 영적인 기적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서신서에는 천사도 보길 고대하는 바고 천사도 놀란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로마서에 이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영안의 세계, 예수 십자가, 보이지 않는 예수 십자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그 3층 천에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깨달은 사람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혹시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줄 알아? 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줄 알아? 라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자기가 본 사람이 알려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바울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거고, 바울은 직접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어떤 영적인 그런 기적 같은 걸 받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후대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는 네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걸 알아. 죽은 자로 여겨.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걸 그렇게 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조차도 뭐래요. 그거 다 알지만 이 육체의 몸으로 이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이 계속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도 뭐래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랬지. 내가 봤잖아. 그랬지. 그래, 하늘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 하고 매일 되뇌이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 그래. 영적으로는 내가 죽었다면서. 그러니까 성도의 나날들은 매일같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왜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척하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바꾸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길 원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그 출애굽기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기도 하고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편안하게 먹고 자꾸 누워 편안함 누렸는데 이게 뭐한 짓이고 이렇게 계속 그런 불평하잖아요. 성도의 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라고 믿고 그걸 육체를 벗는 날을 소망하지만 내 속에 물리법칙으로 하면 관성이잖아요. 계속 가려고, 그 운동하는 게 계속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거. 옛날에 하던 버릇 계속 하려고 하고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한 가닥 하던 거 계속 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런 관성에 이끌리고 다시 애굽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망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확인할 때마다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라고 계속 되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분노가 나온다고 할 때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는 척 하네. 죄에 대해서,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분노, 짜증, 그리고 자랑, 어떤 다른 육체의 소망들, 정욕들, 그런 것들 일 때마다 되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해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은 자로 여겨라고 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난 또 살아 있는 척 하네. 난 죽었잖아. 만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지 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간대요. 또 바울이 그런 줄 알아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계속 말해요. 아, 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자잖아. 왜 산 척해? 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 옛날 죽어있는 자처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육신의 이 몸이 죽고 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그 나라에서,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그 일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삶과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걸 비밀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주와 함께 죽었다, 주와 함께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이 육신의 몸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네. 아, 이제 난 죄하고 난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 이 몸하고 이 말씀하고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 다시는 죄에 대해 종노를 하지 않게 됐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믿으니까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다시는 죄 안 지을 거야. 죄를 느끼지도 않을 거야 라고 자기 확신한다고 해서 자기 죄가 안 생겨,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몸을 벗을 때까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공고한 고백이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주랴, 이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시간의 역사를 벗어난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단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아. 그걸 계속 보이는 소망 붙잡지 말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계속 붙들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이거 어려워요. 이거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사망의 몸을 벗을 때까지 계속 솟아나는데, 그때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죽은 줄로 알아 하면서 되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잖아 이렇게 되뇌이란 말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내 육체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너도 지금 그런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믿음 안에서 살아.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 믿음 안에 살으래요. 믿음 안에 사는 게 뭐냐? 아까 그 소망을 되뇌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드러날 때 죽었잖아 라는 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라는 걸 되뇌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잖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걸 되뇌이고 그걸 소망하고 그 소망 안에 사는 사람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란 내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죽은 줄로 여기고 내 힘과 내 지혜, 내 자존심, 내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어느 쪽인지 깊이 고민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민을 누가 하셨는데요? 똑같이 예수님이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런 행위들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해서 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라기보다 나의 원대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네,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망할 일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이 세상의 복들을 부러워하고 살지만 이 사망의 몸을 벗어 주께서 주시는 그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깊이 또 날마다 더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났다는 내 영혼에, 그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 사망의 몸을 벗는 순간까지 내 죄를 볼 때에, 내 힘과 내 자존심을 볼 때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라는 것을 되뇌이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데 라는 되뇌임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